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서서 보고 있으면 가운데가 휑하면요 좀 부담감이 들어요. 이렇게 가운데 딱 깨져서 이렇게 보면은 긴장이 돼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쪽에는. 그러면은 좀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담감을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삶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아까 방금 전에 나중기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축복이 우리 대해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셨는데 저에게 진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때로 반드시 넘어가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끊어지고 나면은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넉넉히 있는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넉넉히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은 50년 안 지나서,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 여기 아무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교회가 그랬고 미국의 교회가 그랬고 서양의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시대상으로 무엇이 있었냐면은 자식들의 신앙은 자식들의 신앙, 내 신앙은 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몇 날 못 되어서, 그러니까 몇 년이 못 지나서 그 자식들에게는 신앙이 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흥이 있었던 그런 특히 영국의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에는 그런 말을 하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들을 하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때 복음을 전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복음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상황을 따지고 뭘 따지고 우리 세대는 이렇고 저들 세대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한다고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마디를 설명한다고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살아내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을 걸어서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소장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안일하게 많이들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유럽 교회 가서 그 술집을 들어갔다 나와봤어요. 그리고 그 머릿말 있잖아요. 머릿말이란다. 머릿돌. 교회 건축하면 머릿돌을 이렇게 교회에 박아놓잖아요. 1890년에서부터 부흥시대가 있었던 그런 교회를 몇 군데 다니면 그 머릿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교회, 하나님의 부흥에 함께했던 교회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술집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쿵짝쿵짝쿵짝 음악이 나오는 것. 그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도 많은 이단들한테 우리 큰 교회들을 어마어마하게 빼앗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복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의 삶.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는 다시 생명력을 갖고 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땅에서 계속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의 사명이죠. 큰 것 주시겠지만.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철로 역정 많이 아시죠? 철로 역정이라는 글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 새벗이라는 그런 간행물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신앙 간행물이었어요. 거기 보면 항상 만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만화. 그래서 거기서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이렇게 만화로 접했었고, 그리고 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쩌다 보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읽게 됐었고, 그리고 신학교 갔더니 또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소설을 통해서 신학을 좀 배우게 됐었거든요. 신학을 배우게 됐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내용은 철로역정은 19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소하여서 찾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19세기의 교회의 고백을 잘 담고 있습니다. 진짜 진리의 길은 찾는 이가 적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지요. 그 속에는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이나 부흥이나 그리고 목적을 이끄는 삶, 물질 축복, 성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소설에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크리스찬과 반대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정말 주님이 계신 그 길로 가는 길은 고독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과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참 과거에 아주 꽤 오래됐는데 과거에 참 의문이었던 게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으면은 바로 구원과 그리고 평안의 삶이 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만나면은. 근데 이 글을 읽었을 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이 주인공인데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구원의 길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 길로 가라는 그런 설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좁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언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온전히 고백했을 때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고백했을 때 그 크리스찬이 항상 지고 다녔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짐, 죄의 눌림이라는 짐, 읽어보시는 분들 알죠? 계속 그렇게 짐을 지고 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툭 풀리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좋은 삶이 연속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죽는 그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난, 역경, 유혹 이런 것들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천성을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성 앞에서는 죽음의 강이라는, 사망의 강이라는 아주 극한 고통까지 맛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저의 신앙하고는 왜 이러지 참 의문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크리스천은 수많은 유혹, 고난, 거짓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주인공 크리스천은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존 버년이라는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유혹, 어려움, 안락함까지 모두 다를 고난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묘사를 했냐면 사단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움 혹은 평화의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을 마구 넘어뜨리려고 해요.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가 이것은 그런 유혹과 핍박과 고난, 어려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로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역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여정과 그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거짓과의 싸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의 싸움. 여러분들 조선시대 사극을 잘 보십니까? 옛날에 목사님과 함께 저도 조선시대 사극을 많이 봤는데,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 근데 어쨌든 사극을 보면은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으면은 신하들이 쭉 모입니다. 좌우 모이고 왕은 앞에 서서 막 대신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타나는 게 서인, 동인, 아니면 좌의정파, 우의정파, 그래서 나뉘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서로를 비판을 합니다. 막 비판을 하죠. 그리고 그 비판과 서로를 비난하고 이러는 것이 극에 달하면은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닥치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닥치시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딱 끊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조언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사로잡히지 않은 조언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회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지만은 생각보다 그 조언이 그렇게 조언으로 남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분명히 주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고 자기 먼저 스스로 따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언은 주님의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술수였습니다. 하나도 정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속고 속이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거짓과 술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라 집사님. 거짓 술수는 사단의 근원입니다. 사단의 근원. 그리고 그곳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거짓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하면은 그곳에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냐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 오해, 분쟁,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최초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아담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거짓말입니다. 죄를 짓고 처음 했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야곱이 형과 그 아비를 속이고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무너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에서가 동생을 야곱을 죽이겠다고,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확고한 마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비슷하지요? 아담의 타락과 그리고 야곱의 이 거짓말을 통한 것들. 즉 거짓은 그리스도인 여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그리고 두 가지 거짓, 제가 두 가지 거짓을 말씀드릴 건데 두 가지 거짓과 우리는 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짓말.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전도자가 알려준 길을 보고 듣고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그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험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천이 길을 열심히, 구원이라는 길을 열심히 가는데 세상 지식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세상 지식.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맞는지 결국엔 이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말을 잊어버리고 그 세상 지식의 사람의 말을 따라가 버리기 맙니다. 그래서 하마터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떨어져 버릴 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리처럼 보여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의 충고를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기에 좋든지 아니면 나에게 득이 되면은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 여러분들 해민 스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제가 그분을 지금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아주, 예. 해민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트위터나 트위터인지요? 페이스북인지 그걸로 되게 SNS로 되게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은 사람들이 그분 트위터에 리플을 답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답을 그러면 그 답을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 해민스님이라는 분. 그러면 그 답이 얼마나 명쾌한지 지금 SNS에서는 굉장한 해결사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는지요? 인터넷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이 그분한테 댓글을 달고 자기의 고민을 많이들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되게 충격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고. 제가 지금 그분이 잘못됐다, 그분의 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옳다고 판단되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경에서 문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종교개혁 시대 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돌아갑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들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외부로부터 오는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성경 분명히 세상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세상의 관점에서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 관점에서 바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말이 진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솔루션이나 그 치료나 이런 것들 보면은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이해가 되어지고 맞는 말이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관점을 잘 분별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지 아니면 세상의 관점인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세상, 즉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그 싸움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거짓에 대한 싸움으로부터 우리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계속 우리에게 속고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찾아갑니까? 오직 성경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말을 우리는 조용해야 된다는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과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나의 세상적 가치관과 논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주님의 관점, 즉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나의 세상적 가치관과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없는 나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나 때문에 EBS를 매우 많이 봅니다. EBS에서 어린이 프로가 하기 때문에 놀아주다가 계속 이제 아이패드를 보려면 눈이 나빠지니까 EBS를 틀어줘요. 틀어놓다 보면 텔레비를 미처 못 끄게 되고 이게 있을 때 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달라졌어요. 옛날에 달라졌어요는 애들을 놓고 했는데 요즘엔 어른들을 놓고 하더라고요. 어른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은 부부의 갈등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파혼 직전에 부부, 아주 심각한 문제 있는 그 부부들을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한 부부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부를 이렇게 봤을 때 외부적, 즉 그 재정적인 면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한 4층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노후에 살 수 있는 꽤 넓은 평수의 집도, 그리고 새로 싹 리모델링한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남편에게도 돈이 있었고 아내에게도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어느 정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 부부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서로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남편과 그리고 아내가 따로 살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서 남편 사는 집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필까봐. CCTV를 2대나 설치해 놔가지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그는 이제 치료 과정을 막 해가는데, 와, 도대체 답답해서 못 보겠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요. 이 사람들이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이 해결되기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꽉 막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부부가 너무나 꽉 막혔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가 문제가 언제서부터 시작됐냐면 결혼을 한 10년 뒤에 남편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감전을 당합니다. 감전사고. 일을 하다 감전을 당해서 남편이 생사를 오가게 되는 상황에서 아내가 어떤 위압감을 받았냐면은 이 남편이 내가 우리를 책임져던 이 남편이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 다가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오직 돈에만 초점을 두고 산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난 무너진다. 돈이 없으면 난 무너진다. 돈이 없으면 난 무너진다. 그런데 다행인 게 그 남편이 수술도 잘 되고 재활이 잘 돼서 거의 정상적이게 회복하고 직장도 다시 복직을 해서 돈도 잘 벌고, 그리고 굉장히 남편이 성실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되게 성실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은퇴를 하고서도 계속 자격증을 따서 직업을 또 얻고 해가지고 계속 돈을 벌어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에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옛날에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돈만 벌어주는 사람인가 계속 이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꽉 막히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내가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망한다. 남편은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부부간이 아니라 남의 부부간의 갈등, 남의 문제는 100%는 아니지만 한 80%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왜냐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기 문제를 해결 못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문제는 한 80-90%의 그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그들 가슴 속에 갖고 있는 꽉 막힌 생각들은 결국엔 해결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꽉 막혀서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신앙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들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도 아니다, 맞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못 듣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리고 그 고난은 많은 부분 어디서 오냐면 야곱의 그 내부로부터 오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고라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치관과 생각의 논리는 뭐냐면 속여도 하나님의 것은 내가 취해야 되고 속여서라도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면에부터 오는 거짓말이 자기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말에 취약하냐면은, 쉬운 예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짓을 또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죄책감과 답답함과 고뇌를 느끼지만은, 내가 왜 주님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어디서 형성됐습니까? 바로 내부로부터 오는 잘못된, 거짓된 모습부터, 속고 있는 모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할례로, 너희들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해서 은혜로만 돼야 돼라고 이렇게 아무리 전도해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해서 할례를, 자기들의 행위를 계속해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로부터 오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쉽게 발견되어지지도 않고 쉽게 인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삶 속에서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 거짓된 가치관, 논리, 내부로부터,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부터 오는 이것을 결국 우리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은 이 두 가지,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오는 그 거짓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참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즉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큰 돼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이 처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의 여정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운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다시금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반드시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신실하게, 아니 에서가 태어난 그 뒤로부터 신실하게 계속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옆에 계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자신의 방법과 노력으로 계속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쳐서 라반을 만나서 살게 되고, 또 가축도 얻고 결혼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했던 언약을 잊어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루라가 아니고 가자도 아니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내 뜻을 이제 이행하겠다라고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는 상황은 야곱이 그다지 넉넉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3절, 지금 방금 읽은 3절 전절인 2절 말씀에 라반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는 라반과 함께 머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고향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이 있습니다. 즉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니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러서 창세기 3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서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백하는 것,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명했기 때문에 이젠 돌아갈 것이다라고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그 말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그 고백이 들어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한 야곱의 삶을 보면은 과연 그러냐는 것입니다. 과연 진짜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냐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반을 걸쳐봤을 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형 에서를 만나서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형한테 갈까? 만약에 형이 나를 죽이면은 어떻게 해야지 최소한의 피해를 내가 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에 들볼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언약 땅으로 가는 야곱의 여정 자체는 고난과 그리고 두려움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 했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했을 때 다시 나타나서 군대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확신함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랬던 그가 언제 변화합니까? 그것은 바로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은 생명을 보존하였다는 것입니다. 브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하나님, 이해가 되시는지요? 추상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이지만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하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확신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의 확증과 그리고 야곱의 확증 있은 후에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데 따라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자기를 향해 왔을 때 자기가 앞에 가서 에서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뒤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자기가 피해를 볼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까? 이 고민에 있던 야곱이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확신하며 삽니다. 추상적이지만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야곱과 같이 나를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확증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나를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은 결국 고생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여정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는 내 힘으로 있을 때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그랬죠. 고민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려역정에 그리스도의 여정을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여정을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냐면 70가지로 나누고, 50여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는 좋은 길도 있고요, 나쁜 길도 있고요, 죽을 길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50여 가지나 되는 체험을 하고 크리스찬이 결국에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서 살아가 자기 부인이 100% 되는 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 없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기독교인과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제자는 그 스승이 간 길을 그대로 걷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너는 제자가 되고 너는 그냥 평신도가 되라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50까지는 아니지만 체험이 없고 주님과의 이 고뇌와 싸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니, 벌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간 끝날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데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어제 내려오는데 사고가 났더라고요. 저녁에 오는데 갑자기 저쪽에 있는데 공사를 하는 줄 봤더니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니까 캠핑카 뒤에 이렇게 끄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캠핑카를 이제 SUV 집차가 끌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받았는지 굉장히 사고가 좀 크게 났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에휴, 저 사람들 기쁘게 가족들이랑 여행 갈 텐데, 여행 가려고 이렇게 나왔을 텐데, 기쁘게 참 좋은 마음으로 나왔을 텐데, 참, 이렇게 혹시라도 누가 죽었거나 이렇게 크게 다쳤으면 참 속상하겠다. 정말 마음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기분 좋게 즐겁게 나갔지만은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삶의 여정을 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역정 마지막을 보면은 크리스찬이 사망의 강을 건널 때 자기가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망의 강을 맨몸으로 건너다 보니까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분명히 구원의 천성이 보이는데 죽음을 경험하는데 결국에 도움을 얻어서 그가 천국에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런데 전도역정 그 장면을, 마지막 장면을 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그 사망의 강을 보트로 이렇게 건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싹 건너요. 근데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옷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연속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이 다만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안 중에 혹은 고난 중에 사탄은 계속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너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어 라는 그 마음을 계속 우리들에게 줘서 그 거짓들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거짓에 속고 있진 않는지, 내 스스로가 속으면서도 속지 않는다고 하나님 살고 있진 않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젠간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했지만 주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하나님 그 인생을 마쳤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초라하고 험한 인생을 살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어짐이 우리의 인생 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